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씨앗, 땅, 그리고 열매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성장과 뭐랄까 그 결실을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요. 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특히 어떤 땅에 씨앗이 떨어지느냐, 바로 이 점을 핵심으로 봐요. 네, 보통은 씨앗,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에 주목하기 쉬운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땅의 상태, 그게 결정적이라고 딱 짚어주네요.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요, 성장을 가로막는 게 뭔지, 또 뭘 해야 성장이 가능한 건지, 그 본질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삶에는 또 어떻게 다가올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글의 중심 비유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농부가 수확을 기대하고 또 부모가 자녀가 잘 자라길 바라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자연스러운 기대죠. 그것처럼 이 글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우리에게서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이게 꼭 종교적인 걸 넘어서서 뭐랄까, 잠재력을 잘 발휘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 삶, 그런 걸 바라는 마음으로도 읽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왜 씨앗이 아닐까? 그게 궁금해지죠. 네, 왜 하필 땅일까요? 그래나무 고대 유대 농경 문화를 보면 좀 힌트가 있어요. 가을에 이런 비가 내려서 땅이 좀 부드러워지면 그때서야 밭을 갈기 시작했대요. 아, 딱딱할 땐 못 가는군요. 그렇죠. 단단한 땅을 뒤엎고 돌이나 잡초 뿌리 같은 거 방해되는 걸 다 제거하는 거죠. 이런 힘든 준비 과정이 먼저 있고 나서야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준비가 중요했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인용한 이진희 목사님 책에서도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아, 제목부터 다르네요. 땅의 비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열매를 맺으려면 환경을 만들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걸 확 부각시켜 주거든요. 씨앗, 그러니까 메시지나 기회 자체는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기회를 잡으려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도 첫 번째 조건으로 씨앗이 뿌려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나 가르침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그 글의 바탕이 된 성경 구절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적극적으로 모여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 나와야 뭘 듣던지 하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리를 배우거나 성장할 기회는 사실 얼마든지 열려 있다. 책이든 강연이든 아니면 좋은 공동체든 조금만 찾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보는 넘쳐나는 시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사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고 전하려고 엄청 애쓴 덕분이라는 점도 다시 생각하게 하고요. 핵심은 이거죠. 씨앗 자체, 즉 메시지나 기회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어디에 떨어지느냐. 네, 바로 그 땅이 문제라는 거죠. 네, 바로 그 땅의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는 네 종류의 땅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 상태의 비유라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 상태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똑같은 씨앗,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 이 네 가지 땅이 각각 어떤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밭 사이로 난 단단한 길 같은 곳이요. 아,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네, 씨앗이 떨어져도 흙 속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거나 새가 와서 휙 먹어버리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글의 해석을 보면 이건 메시지를 듣긴 듣는데 마음 깊이 새기질 못하는 거예요. 외부 방해 요소나 아니면 내 안의 무관심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거나 그냥 흘려버리는 상태죠. 결국엔 믿음이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질 못해요. 혹시 C.S. 루이스의 스크루티 이프 아세요? 아, 네, 읽어봤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 서적 읽다가 좀 진지한 생각에 잠기려는데 갑자기 점심 뭐 먹지? 이런 잡념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정말 사소한 건데. 네, 어쩌면 이런 사소한 주의 분산이 우리 안에 새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뭔가 중요한 가르침이나 정보를 딱 내 걸로 만들려고 할 때 뭐가 제일 방해가 되시나요? 아, 정말 공감 가는 비유네요. 두 번째 땅은 바위 위라고 하셨죠? 흙이 얇게 덮인 돌밭. 네, 맞아요. 돌밭. 여기 떨어진 씨앗은 싹이 빨리 트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수분이나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거나 좀 어려움이 오면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거죠. 네, 뿌리를 깊게 못 내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글의 해석이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메시지를 듣고 엄청 열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감동도 받고 막 뭔가 해볼 것처럼 의욕도 보이고. 아, 뜨거운 반응. 네. 근데 그 열정이 깊지가 않은 거죠.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상 실천하다가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면 그냥 쉽게 포기하거나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아, 금방 식어버리는군요. 네. 이 경우는 외부 방해보다는 내 안의 연약함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문제라고 지적해요. 여전히 편안함, 남들의 인정, 즉각적인 만족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깊은 변화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고통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가르침이 좀 어렵다고 제자들이 많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마 좀 비슷한 상황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듣기 좋은 말만 원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처음엔 막 뜨거웠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 그 열정이 식어버렸던 경험 없으신가요? 뭐가 그 열정을 계속 지펴주고 더 깊은 헌신으로 가게 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피상적인 열정? 그 한계를 딱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 그의 가시덤불요? 네, 씨앗이 가시덤불 사이에서 자라긴 자라요. 근데 그 무성한 가시나무 기운에 눌려서 햇볕도 제대로 못 받고 영양분도 뺏기고 결국 열매를 못 맺는 땅이죠. 아, 잘하긴 하는데 결실이 없다. 네, 이 해석을 보면 이 사람들은 메시지를 듣고 이해도 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겠네요. 그럼요. 신앙생활이나 자기계발 활동 꾸준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공동체 활동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는 이 상태를 영적 성장이 멈춘 상태라고 진단해요. 왜죠? 노력하는데도요? 바로 세상적인 염려와 유혹이라는 가시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 미래 걱정, 또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서 진짜 성장과 변화에 필요한 공간,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양다리 걸치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마음 한편으론 진리를 따르고 싶은데 다른 한편으론 세상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 갈등 상태. 그래서는 이런 상태를 신자라기보다는 종교인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해요. 종교인, 좀 날카로운 표현이네요. 네, 겉모습은 있는데 내면의 실질적인 변화나 열매는 없는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경고를 인용하면서 열매 없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해요. 무섭네요. 청취자 여러분 삶에는 혹시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떨기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 사이에서 혹시 길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땅, 드디어 좋은 땅이네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좋은 땅. 여기 떨어진 씨앗은 아주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죠. 그럼 이 좋은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그래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냥 성격 좋다는 뜻은 아니겠죠? 네, 그 이상이에요. 글의 풀이를 보면 이건 지혜나 의로움 같이 정말 가치 있는 걸 얻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위해서 덜 중요하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내면 상태, 이걸 다 포함해요. 아, 가치를 분별하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된 마음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단어가 인내입니다. 인내. 있네요. 그래서는 인내를 어려움 속에서도 아래에 머무르며 버티는 것, 이렇게 정의해요.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미래의 소망을 보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노력을 계속하는 태도, 이걸 의미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좋은 땅이라는 게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네요. 상당 부분 의식적인 선택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 같아요. 맞습니다. 수용적인 태도, 그리고 끈기 있는 실천, 이게 다 필요한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땅의 비율을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글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줘요.
균형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표현하신 부분을 언급해요. 아, 네, 그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면 들을 귀,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선물, 즉 은혜의 영역에 속한다는 걸 암시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상태를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동시에 나 자신에게는 과연 들을 귀가 있나? 내 마음 밭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걸 겸허하게 돌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권면하고요. 네, 은혜와 책임, 그 사이의 긴장을 놓치지 않는 관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은혜의 관점, 책임의 관점 둘 다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유와 설명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차원에서는 어떤 걸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글의 후반부가 바로 그 적용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핵심은 분별과 집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분별과 집중이요? 네, 좋은 땅에서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현실을 딱 보고 그렇다면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죠. 더 크게 보면 이건 결국 성장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을 위한 노력. 우선 교회나 스터디 그룹 같은 공동체 차원에서는요. 자원을 좋은 땅, 즉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해요. 아, 모두에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단순히 사람 수 늘리는 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상태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보다는 진짜 배우고 변화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깊이 있게 양육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거죠. 제자 삼기. 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땅을 골라서 씨를 뿌리고 정성껏 돌봐서 100배 결실을 얻는 농부처럼 공동체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공동체 차원에서의 선택과 집중. 상당히 현실적인 조언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땅을 가꿔야 한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운명론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글은 우리 마음 상태가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맛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아, 변할 수 있다. 그럼요. 어제는 좋은 땅 같았는데 오늘은 무관심, 길가에 빠지거나 어려움 앞에서 좌절, 돌밭하거나 아니면 세상 걱정, 가시떨기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경고죠. 아찔하네요.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리에 나갈 때 착하고 좋은 마음, 즉 배우고 변화하려는 준비된 자세로 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불필요한 거 쳐내고 경건한 습관 들이고 이런 밭갈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매일 하는 밭갈이. 네,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의 분투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말을 인용하고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구절을 들면서 영적인 성장이란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애쓰고 쟁취해야 하는 거다. 이걸 시사하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좋은 땅이 되는 건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말씀이군요. 오늘 함께 파헤쳐본 씨앗, 땅, 그리고 열매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성장과 결실은 단순히 좋은 정보나 기회, 즉 씨앗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였죠. 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 좋은 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좋은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현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방해되는지 분별하고 또 꾸준히 가꾸어 나가는 인내와 헌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다 있는 가능성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글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종교적인 맥락을 잠시 넘어서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 있잖아요. 직업이든 관계든 개인적인 성장이든 거기서 풍성한 결실 혹은 긍정적인 영향력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 나만의 백배결실은 뭘까? 그리고 그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어떤 종류의 준비 작업이 필요할까요? 혹시 성장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꾸준히 관리해야 할 여러분만의 가시떨기는 무엇인지, 그걸 성찰해보는 것도 이 글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자료를 탐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